할렐루야.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수고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크고 작은 은혜를 다시금 누리기 원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모였는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더라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통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한번 고백합시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것을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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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따위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언니 오빠, 친구들, 목사님, 사모님, 코람대우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각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의 상황과 마음을 가져가 솔직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빌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하여 나부터 상대방을 위한 마음만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찾아가고 서로 마음을 두드려주는, 그렇게 사랑이 오고 가고 넘치는 코람데오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곁에 붙어주시는 동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만남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로는 예상치 못한 커다랗고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동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더 떠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판단하고 돌아서며 내 감정에 주저하는 우리가 아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일하심만을 다시 내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세요. 무엇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사랑으로 담대히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을 찾아주셔서 전하시는 태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 되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돈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어서 우리 큐티 챌린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네, 큐티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큐티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없으면 우리 양육국장에게 문의하셔서 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 11월 한 달 함께하는 이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셨나요? 네, 받았지만 안 받았나요? 네, 이게 코람데오 피에스타라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우리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많죠. 네,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전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제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이번 다음 주에 하는 행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 예배 자리에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결단을 하게 해라, 뭐 새롭게 변화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또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청년부는 이런 곳이다 라는 어떤 소개,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 그냥 주시면서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라, 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면은 좀 이게 말이 잘 안 먹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누군가가 그걸 받게 될 텐데, 받고 나면 진짜 이걸 나에게 지금 여기서 준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어떤 분들이 주인공이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물이 있다라는 걸 꼭 이렇게 홍보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최소 양쪽에 한 사람씩 해서 2명 이상씩 꼭 데려와 주세요. 한 명만 데려오면 여러분들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어져도 외롭지 않도록 2사람 이상씩 꼭 데리고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친구를 못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차출해서 스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텝하기 싫다, 난 몸으로 뛰기 싫다, 그러면 친구를 데려오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 내에 아마 오랜 기간 이제 얼굴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래 못 본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주중에 연락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 우리 한번 교회 나와서 같이 다시 한번 그때 뜨거움을 회복해보자,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아마 마음이 열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아주 뜻깊은 또 재밌는 또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음을 고백하며 또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감사함을 마음에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오며 거룩한 예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결실들이 맺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서 또 그 은혜로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사랑 안에 충만합시다. 네. 여러분,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 아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뱀파이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이제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입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그 불평불만의 결론이 어떤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보다 그저 신세 한탄을 하는 거기에 그치는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받기 위한 형태일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 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의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자신이 늘 피해자라 여기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든다. 요즘은 우리가 그 억가라 그러죠. 내가 억가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분노와 행복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짧은 시간 사이에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이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우리의 에너지가 이제 빨리게 되는 걸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도 결론적으로 가진 어떤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걸 빼앗기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과 이제 관계를 당장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한 이 경계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받아주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만 나에게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오랜 시간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뭐 에너지 뱀파이어를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에너지를 갈구하고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지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경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약함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약하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도 무조건 맞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존재가 돼야 하죠. 그런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나의 약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태도의 문제가, 그 자세가 결국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의존해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마주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을 잘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에 한없이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버리게 되면 이미 부족해진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멘탈이 약해지지 않도록 타인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성숙한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 누구에게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그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는 내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약함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고 또 결국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지혜로움에 대해 또 용기에 대해 함께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 자신 스스로가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맹신하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교훈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여러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또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반대로 세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 자신을 용서해달라, 나는 그저 죄인일 뿐이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결국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음을 강함으로 바꾸고 낮음을 약함으로 바꿔보면, 또 그리고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장소를 하나님 앞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약함으로 낮추고, 혹시라도 낮아져 있는 나의 삶에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겸손하게 나아가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요, 우리 자신이 강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특히 그렇죠.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가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성인이 되어서 나 오늘 내가 원하는 식사 3끼를 다 했어 라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 1끼를 먹어도 나 오늘 저기 그 최연석 셰프가 하는 파인다이닝에 가서 엄청 비싼 식사를 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결국 자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자랑이라는 것을요, 잘 들여다보면 상대적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균의 함정이라고 하죠. 내가 평균보다 높으면 자랑스럽고 자신감 있고 잘 살고 있는 거고,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나 바리새인이 그렇죠. 이 사람이 했던 자랑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만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죠. 저 사람보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보다 저는 더 잘난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 비유와 사건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와 비슷한 존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부, 세리, 어린아이, 가난한 자, 선지자, 맹인.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누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어딘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구원이 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마치 세트처럼, 정말 그러한 사람들의 모음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8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세상 속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 내 삶이 높아지는 것인가? 내 삶이 인정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에 동조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의 모습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그것을 한없이 원망하고 그것에 한없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29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예정일이 어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열 하루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산이 사실은 이제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하러 가게 되었거든요. 출산이 이제 29일이었는데 화요일 그 전날 밤 이제 10시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서둘러서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이제 밤 12시가 돼서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자연분만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밤새 꼬박 한 오전이 될 때까지 계속 진통을 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진행되는 스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태가 되어야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급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유도분만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촉진대를 이제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그걸 놔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출산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내려와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그걸 붙여놔요. 아기의 심장박동을. 근데 이 아기의 심장박동이 평균 한 140에서 16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밤새 그걸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도분만을 시도하면서 이제 뭔가 막 급하게 진행되는 시점에 갑자기 아기의 심장박동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90, 80, 60 뭐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져요. 제 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막 이제 기계에서 막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고 막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근데 간호사가 와서 딱 보더니 이게 뭔가 태연하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때부터 간호사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당직 의사 선생님을 부르고 막 지금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미 멘탈이 다 나간 거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분만실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싹 들어가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하면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이제 제가 이제 병실에 이제 복도에 이제 혼자 딱 서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되게 고요한 거예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정막히. 아침 한 9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병실 복도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병실 이렇게 복도에 등을 딱 기댔는데 이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르륵 주저앉은 거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보호자들이 막 그렇게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거 너무 픽션이다. 뭐 저런 게 어디 있어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다리에 힘, 이게 서 있기가 힘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앉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무기력함이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놓여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 약간 이제 감정이 울컥하는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기쁘니까 무기력함이었어요.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냥 내가 너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이를 지켜달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뭐 아이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냥 이런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위기를 좀 넘기고 원한대로 이제 자연분만에 성공해서 이제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그 병실 복도에 쭈그려 앉아있던 저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바꿔보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순간들 속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조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이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높이 쓰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 짧은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갔을 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소망할 수 있었어요.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해주셔야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도 어찌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요, 이 여인에게 그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마르지 않는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받아요. 이후에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들고 있는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던 그 갈증을 단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까? 삶의 자리가 변했냐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연약함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갈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소망, 아직도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 그 능력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겨났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느냐가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삶의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코람데오 피에스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데려오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또 올해 교회를 떠나 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마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순간들 속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막히는 걸까요? 왜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나의 약함 때문일 거예요, 대부분. 특히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나랑 친하면 친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를 나랑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할까? 이런 의문, 이런 자신 없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다고 내 삶을 바꾸자니 그것은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그런 정도는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야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전도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조차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덕분에 정말 저 변방에서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자녀라는 사실로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내 마음도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 약함은 나의 자신감을 꺾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 소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식입니다. 세상은 약함은 성공할 수 없다 말하죠. 세상은 약함은 자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약함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내 앞에 그 낮음을 들고 나와 겸손하게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인정할 때 나는 그것을 나의 방법대로 높이 들어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해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약함 그 자체에 주목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는 그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담대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약함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약함을 통해 새롭게 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용기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또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언제나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세상 가운데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기쁨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길로, 그 신실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 해결해 보려 하지만 오히려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좌절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리의 모습을 통해 약함을 마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약함이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가득 채워가고, 그 기쁨으로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라는 것을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며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거나 등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배 후에 뒤쪽으로 나가셔서 새가족 팀장 혹은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람데오 큐티스쿨이 11월 11일부터 11월 22일 2주간 월수금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층 쉴만한 물가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예배국장 이연아 청년을 찾아가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스쿨과 더불어 큐티 30일 챌린지도 11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참해 주셨던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직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묵상은 지금 시작할 때 지금이 제일 빠른 거기에 지금 하시고자 하시면 오늘 묵상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인데 코람데오 피에스타 새 친구와 이른 양 초청잔치가 다음 주일 11월 17일 오후 1시부터 4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른 양들과 그동안 함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던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예배로 초청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늘 품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오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일정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고 안 오고 보다도 약간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소개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받은 믿음이 아닌 그저 그가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의무를 다해서 그렇게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 그런 과정에 아직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배와 더불어서 맛있는 간식과 게임,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품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마음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왕한테도 상품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받은 그 초청권이자 초대권도 지금 한 장이 배부되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을 부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부 앞에 배치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가시고 또 톡방에다가 아마 온라인 티켓이 공유가 됐을 텐데 그거를 전달을 하셔서 그 친구들이 오시면 저희가 현장 티켓으로도 바꿔드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또 저희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제가 또 베이지를 입고 있지만 제가 원해서 골랐던 건 아니고 베이지 계열로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입고 또 새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인데 김준혁 형제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50분에 웨딩그룹 위더스 영등포 9층 아모르홀에서 식을 올립니다. 차량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인사와 기도 제목을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많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1월 16일 이제 영등포 위더스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만큼 결혼을 위한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계속 있었던 경기중앙교회를 떠나서 제 아내가 될 제 여자친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새롭게 이룰 저희 가정에서도 신앙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준혁 형제 좋은 인연 만나게 하시고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더 먼 미래를, 더 기쁜 미래를 꾸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준혁 형제와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받고 또 하나님의 축하를 받는 귀한 가정 잘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 그리고 튜난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